유관 가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거나 충만한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 내 마음 경배하네. 어둠 속 비추는 빛 주의 은혜 영원해. 주여 잠이 베푸소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는 설교를 하는데 종종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띄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목은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뛰어넘어가고 싶은데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주의 깊게,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금세기에 들어 우리 인류에게 참 혁명적인 일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정말 인권에 대해서 차별받던 이 시대에서 여성의 인권이 살아나게 된 것, 또 하나는 어떤 흑인들의 인권, 그 민족 간의 그런 인권에 대한 문제들도 이 차별을 철폐하는 많은 소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을 이야기하며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요즘은 여자들에 대한 차별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차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전해졌던 그 문화적인 상황,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들려졌는가를 우리들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은 참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의 문제든 주일 성수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참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이 전해졌던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려야 되는 결단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요즘은 그런 부모들이 없지만, 거의 없지만 제가 자랄 때 종종 그런 부모들을 봤어요. 어쩌면 자기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 나가 죽어 이놈아, 막 이런 말들 들었던 기억 안 나세요? 근데 부모가 야 이놈아 너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 좀 뭐가 붙지 않아요? 너 이놈아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사실 이런 말 아닌가요? 부모가 누가 자식한테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잘 살라는 이야기죠. 근데 자식이 그 말 듣고 가서 콱 죽어요. 그게 제대로 된 자식이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왜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너 집 나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집 나가라는 말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라는 거였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6살 때쯤 저희가 능곡에 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군목 시절이었고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혼나고 6살 때 엄마가 저한테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가 막 능곡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았어요. 어디 가냐고. 그때 아마 제가 버스를 탔으면 여기에 없지 않았을까.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참 중요한 것이 문맥이고 상황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은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동일한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것도 아주 분명한 문화적인 세팅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2000년 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상황들을 공부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겠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사역자에게 소원이죠. 내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사역했던 것, 그가 목숨을 걸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것,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사역에 대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완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어떻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역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온전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의 열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따 결단 찬양에도 부르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참 울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적어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그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모양이 아닌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꼭 사서 읽으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책이 좀 어렵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들이 사서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책 가운데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예를 듭니다. 한 못생긴 남자가 아마 얼마나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못생긴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가면을 벗어보니 그의 얼굴이 가면처럼 변해 있었어요. 루이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추악하고 더럽지만 칭의를 받고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쳐서가 아니라 때로 우리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감사하려고 하고 우리들이 기뻐하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할 때 어느 날 그렇게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 사실은 이게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늘 성화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 제가 지난 6월 초하루 기도회 때, 초하루 기도회를 안 나온 분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물론 온 분들도 다 잊어버렸을 거지만 6월 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말씀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이 될까? 만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시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들에게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완전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의 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 사도 바울의 마음에 품었던 순전한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8장과 9장과 10장을 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이 11장에서 문제와 더불어서 그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목회자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노력들이 그의 믿음의 전통이 되어서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케냐의 그 나이로비에 갔을 때입니다. 그 젊은이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갔다가 나이로비에서 그 한국 식당을 들어가게 돼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이로비에서도 만나교회 예배를 늘 보고 있는데 목사님을 보니 너무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제가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를 알아봐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청한다는 말에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듣기 때문에 제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제가 적어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역자의 기쁨,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전통이 아닐까. 저는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만들어진, 굳어진 크리스찬의 스타일, 삶의 스타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전통,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자, 이제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선교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교학에 문화인류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생들에게 문화인류학을 가르칠 때 제일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단순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문제예요. 뭐냐면 처음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대개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부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야 되니까 이제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를 남겨놓고 어떤 여자를 정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만난 여자 남겨놓고 다 정리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참 쉽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그 나라는 특히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많이 해야 되고 사냥을 하면 남자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지 않으면 여자들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들이 한 여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가서 죽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와 흡사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없던 곳에서 분명히 무언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그 윤리학자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때때로 말씀이 문화와 대립하기도 하고 말씀이 문화 위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은 이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입니다. 변혁자가 뭐예요?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땅과 이 사회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단순히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마음에 확 닿고 아멘 돼요? 여자의 머리가 누구래요? 남자래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확신인데, 저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주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될 때, 이 남자가 가정을 주관하는 여자의 머리가 될 때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문화적으로 여자들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그 문화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늘 뭘 해야 됐냐면, 예배 시간에 이거 지금 천주교에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거 너울. 천주교에서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쓰고 나오고, 남자는 머리를 이거 쓰면 안 돼요.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을 저는 특별히 드러나죠.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여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가려야 남자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고,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게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문화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얼굴을 가려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정숙한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들 중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얼굴을 그냥 내밀고 다니는 여자들은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머리에 안 쓰고 들어오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저기는 정결하지 못한, 정숙하지 못한 여인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느니라. 게다가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데 남자들이 머리에 쓴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동성연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됨으로 인하여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좀 쉽게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 덮개를 쓰는 관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누구부터 지었어요? 남자부터. 여자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야.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남자는 여자부터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제대로 나왔어요? 11절부터구나. 자, 11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들 문화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이렇게 머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중요하고 이거 지키어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고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모든 여자들은 들어올 때 쓰고 오시오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들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문화적인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초기의 교회, 초대교회가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여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기역자로 저렇게 지어져, 내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갈라졌죠. 기역자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남자는 이쪽 편에 여자는 이쪽 편에,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가운데 커튼을 쳤어요. 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만일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얼굴을 같이 보고 복음을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를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저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기역자로 지은 이유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다. 여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너울을 벗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는 아니지만 너희들의 너울을 벗은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되죠. 우리는 내가 진리를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에게 진정한 믿음과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네가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고 나를 양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와서 자유해졌는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자유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힘든 신앙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전에 그런 말이 떠돌았죠. 시어머니 중에 제일 힘든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이대를 나와서, 이화여자대학을 나와서 시어머니인데 생머리를 하고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나 소망교회를 다니며 권사의 직분을 가진 시어머니, 며느리들에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왜 힘들까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전통과 그분의 믿음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과 의를 경험하고 복음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누군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일,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폼,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생각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자,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이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문화적인 형식들과 우리들이 누군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됐는지 이미 네 본성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성과 욕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본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심도 주셨어요. 우리들이 참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을 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지함,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양심과 보편적인 판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는 특수해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생겼죠. 저기 홍대 부근에 클럽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도 아주 자유로워요.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예배 시간에 술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음료수를 먹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비정상적입니다. 왜?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의하면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나는 특수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전합니다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본래 노는 걸 좋아하고 클럽 스타일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를 들자면,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초하루 기도회 때라든지 또 이제 변화산 기도회 때는 제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매기도 하고 변화를 줍니다. 만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넥타이를 매지 않는 이유가 넥타이를 매기 싫어서 안 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편적으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넥타이를 간혹 안 매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처럼 예배 순서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좀 편안하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표시로 제가 넥타이를 조금 푸르는 때 있습니다. 그것은 제 본성, 제 욕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본성과 여러분들의 이성의 판단에 반하여 여러분들의 욕망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든다면 1부, 2부, 3부, 4부 저희 교회 5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4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많이 오죠. 여기 이제 3부 예배 때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커피를 가지고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료수 가지고 들어와도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세요. 돼요? 안 돼요? 네, 뭐 되든 안 되든. 왜? 여러분, 음료수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온다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예배드리다 음료수를 먹으면 지옥에 갈지니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엄태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젊은이를 보며 좀 연세가 든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딱 눈살이 찌푸러진대.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안 돼요. 아유 저것들 막 이러고 이제 바라보지도 않아요. 예배에 본인에게는 방해가 되는 거죠. 본인에게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젊은이들을 혼내는 것보다는 좀 아량을 가지고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젊은이들은 내가 커피를 가지고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른들이 그것을 불편해한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접는 것도 아름다운 덕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여러분 만나교회 예배는 절대로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아요. 왜? 안 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에게 욕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가져오지 말랬는데 저런 사람이 있나 뭐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에 우리들의 판단에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커피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 의자에는 커피 홀더가 있어요. 그 사람들 문화는 설교 들으면서 뭐 이러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이러잖아요. 이러고 설교 듣고 이제 다리 꼬고 그 목사님 지나가면 하이 이러고 왜? 그 사람들에게 그게 바더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서로 이제 맘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들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더 믿음이 있고 누군가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믿음이 내 본성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이제 두껍게 많이 이렇게 입고 왔지만 사실 한여름에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여자들의 옷차림이죠. 그러나 제가 한 번도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한 번도 혹시 어린아이가 떠들거나 울어도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강대상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을 부모의 마음이 그려지기 때문이죠. 왜? 저는 그 사람들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누군가 예배를 드리며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서로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숙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있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1년, 2년, 3년, 4년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믿음이 깊어졌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면 우리의 고집이 없어지는 때다.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고집이 생겨서 내가 누군가의 모습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신앙에 맞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에 거슬리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독선적이 되어갈 뿐입니다. 저에겐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은퇴할 때까지 고집이 세워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고집 세워지면 저 스스로 알아서 이 강단을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지혜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들이 제 권위와 제 말에 순종하게 되면서 그것이 고집이 될까 봐.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요? 말을 조련해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검은 말이고 하나는 흰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말을 조련하고 이 말이 경주를 하잖아요. 100% 어느 말이 이길지 맞춰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자기가 기르는 말이지만 어떤 말이 이길지 100% 맞힐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 검은 말이 이기기를 원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흰 말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검은 말이 이깁니다. 흰 말이 이기기를 원하면 검은 말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흰 말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승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욕망의 먹이를 주면 여러분들의 욕망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먹이를 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곳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어떤 누구도 한 번의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연습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진리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복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쓰시지 않겠습니까?